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좀 상당히 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긴데요. 그 전체를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유대교에 굉장히 신봉했던 분인데 예수님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이런 엄청난 엔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태양보다 더 빛나는 강한 빛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그런 강력한 증거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자기 예수님에 대한 자기 체험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생각을 했다든지 또 무슨 책을 읽어가지고 연구했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4대 성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와 관련해서는 소크라테스는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니고 이분은 철학자니까 빼고 거기에 이슬람의 교주인 마호메트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종교와 관련된 세계 4대 성인이라 볼 수 있는데, 석가는 29살에 출가해서 50년 동안 도를 닦고 수행을 하다가 8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제자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운명했는데, 그 석가가 죽고 난 후에 화장을 해서 남은 죄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살이를 8등분을 해가지고 8개 국가에 다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고 탑 속에다가 사리를 보관해서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탑을 보면 석가의 무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탑은 뭐냐? 그런 석가의 죽은 뼈에서 나온 사리가 들어있는 무덤이라 이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유골함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불교도들은 절에 가면은 탑을 돌면서 석가의 그 죽음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돌을 닦고 있죠. 자,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양반이 유교를 창시하고 72세에 죽었습니다. 72세에 죽었을 때에 그 공자의 무덤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산둥성 치우라 하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 무덤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참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62세에 죽었는데 그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인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이 있었지만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아주 자랑합니다. 여기에 이 탑에 그 부처의 그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불교도들한테. 그걸 갖다 막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의 그 묘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자 선생의 무덤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기념으로 막 그 묘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기 집에 붙여놓고 이게 공자의 무덤이라고 막 그렇게. 마호메트도 이 메디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종 거기에 너무 압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하는 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무덤이 없어요. 우리는 무덤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고 다른 종교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자는 자로 묘사해 놓은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느 날은 해당의 그 관리장인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제 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린 자녀가 죽었다 할 경우에.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그걸 갖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와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가서 그 가정에 이제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뭐 일가 친척들 이웃들 와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러가라. 좀 다들 물러가시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양반 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라고 한다고 하더니만 무슨 착각하는 거 아니야? 좀 어떻게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지금 죽었는데 분명히 죽어가지고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와가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와서 지금 울고 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을 찬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들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다 내보내고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딱 잡으니까 이 소녀가 부시시하고 일어나고 먹을 걸 달라 하고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하는가? 그래서 자는 사람은 깨어나게 되듯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지만은 예수님이 가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직 숨이 좀 붙어 있을 때 거의 죽어갈 시점에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는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사로가 자고 있다.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런. 그리고 옆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은 깨어나가지고 이제 날 겁니다. 그 왜 우리가 갑니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은 죽었다는 것이야. 그렇게 하고서는 가서 자고 있다고 말했던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묻혀서 이미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배로 막 이렇게 다 그냥 가만히 있던 그걸 갖다가 풀고서는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은요, 이 죽은 자를 자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 데 보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 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난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잠자는 자여 했어요.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에게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나오는데 이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나 죽은 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해요. 이건 조금 이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죽은 자나 또 영이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성이 죽은 사람, 어두운 그런 세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자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잔다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잠자는 거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다녀도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그건 자는 거다. 자는 거와 똑같은 거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잘 때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죽음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은 이게 이제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마다 잠을 잘 때는 이제 나는 죽음을 체험하는구나.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오늘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늘 깨닫고 그리고 늘 생각하도록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그 숫자를 알기 위해서 며칠 전에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80억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며칠 지났으니까 지금은 한 2천만, 3천만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80억이나 넘는 많은 인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사람도 하루에 수십만 명 태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명이 벌써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36만 명 이상이 매일 죽는답니다. 현재 36만 명, 어제 36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오늘도 지금 36만 명 이상, 벌써 12시 이제 다 돼가니까 그 18만 명 이상이 지금 오늘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잠을 24시간 중에 8시간 잔다고 치면은 3분의 1은 자다가 죽는 거예요. 12만 명 이상이 자다가 잘 주무세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 매일 이 지구상에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것이 이게 또 자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오늘 또 12만 명이 자다가 그냥 죽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이분이 이제 남편 뭐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잘 하시는 분인데, 저녁에 이제 같이 밥 먹고 TV 보다가 주무셨어요. 주무셔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다 일어나는 데 아니라.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대보니까 심장이 멎어요. 전날 저녁에 같이 잠 잘 자라고 그렇게 해서 자고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일어났는데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매일 12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잘 잔다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늘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나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고 오늘 하루 또 살려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병원에 가서 큰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큰 수술을 한 적은 없어요. 어릴 때 제가 모를 때에 큰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보면은 왼쪽 옆구리 옆에 거의 한 6, 7cm 되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어릴 때라. 그 외에는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전신 마취를 언제 경험을 해봤느냐 하면은 2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건강 검진을 받는데 위를 갖다가 검진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이 통성기도를 늘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아주 예민해 가지고 목에 이렇게 호소가 들어가면요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막 콜록콜록하고 눈에 코에 그냥 콧물 눈물 다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막 당황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하겠대요. 그래서 한 몇 년을 안 했어요. 근데 위장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서 위장에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평소 같지 않아요. 쉽게 낫지도 않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위 내시경을 받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수면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는데요, 주사를 탁 주사 맞겠습니다 하고서 하는데 몇 초 후에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면 내시경 끝나서 깨어날 때까지는 아무 기억도 없고, 제가 깨어나서 생각한 것이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당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계를 보면 전신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답니다. 그게 100만 명 중에 한 5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도 다 끝나고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신 마취를 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내가 그 100만 명 중에 5명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나서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을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부활인데, 과거의 부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게 과거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처럼 옛날에 그 땅에다가 묻고 봉분을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아주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흙을 덮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장례 지내고 난 후에는 거기에다가 가서 향을 바른다고 그래요. 그 여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분들이 그 새벽에 간 거예요. 시신에다가 향로를 바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네가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서 그렇게 선포하는, 놀래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이 굴에 무덤인 굴에서 이 살아났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났다. 그걸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500명이나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일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은 뭐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뭐 그냥 꿈을 꾸었나, 뭐 환상을 보았나,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뭐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할 텐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다른 거 가지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00명이 동시에 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벌써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거의 한 뭐 30-40년 지나요. 그 당시에까지 살아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증언도 강력하게 증거하는, 자기 편지에 그대로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부활을 갖다가 입증받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 부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뭐 유령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미래의 부활이에요. 미래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순간에 그런 부활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동일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막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호령과 뭐 나팔 소리, 이건 이제 굉장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엄청난 우주를 흔들 만한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전 어제까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했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올 때에는 그동안 예수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있는, 지금 이제 오늘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안 믿는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진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성경이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 부활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현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우르무치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때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거기에서 뿌리도 내리고 복음의 이제 열매들도 맺히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중국 공안에서 와가지고 뭐 몇 시간 내에 이틀 내인가 뭐 하루 내인가 떠나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간 곳이 가장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 근데 그 카자흐스탄에 공중대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공간이 좀 넓어요. 거기에 중국에서 피신 나왔던 50몇 가정의 그 선교사님 가정들이 머무르다가 며칠 머무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시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나는 선교사 안 나가. 그렇게 하고서 한국에서 그냥 뭐 직장 잡아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갔어요. 인도네시아는 더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생명 걸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살리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 열악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갔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가서 목숨 걸고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체험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나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영이 죽은 심령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하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심령은 인생이 달라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이전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부활에 체험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도 함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숱한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5장